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랑으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 숨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아담은 하와를, 또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징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말씀하세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에서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 후에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고, 하와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질문이 없어요. 즉각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죄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정죄하시는 거죠. 자,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뜻하지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곧 분쇄하고 박살낸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실 것임을 밝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시 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후 성경에 귀중한 맥락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여자에게 주시는 징계는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흔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산통이라고 하죠. 그 고통이 찾아온 계기가 사람의 범죄, 곧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자에게 주어진 징계는 17절 이하죠. 범죄 후 하와가 느껴야 되는 고통은 단기간이었지만 이제 아담은 평생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고 가족을 건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19절 맨 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범죄 이후 이제 모두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모두 징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그 길을 지키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둘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진노 중에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징계의 선언은 19절로 끝이 났고 이어서 은혜를 말씀하세요. 20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사실 지금까지 하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자로 불렸죠. 하지만 아담은 이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불렀어요.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곧 하와, 아내, 여자는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셨지만 그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대신 안식처를 주신 것과 같지요. 그리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 죄책감이 시작된 거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때 특이점은 이 옷이 가죽, 곧 이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이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었고 구약에서 자주 언급하는 속죄 제사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보살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늘 함께 하신다는 증표와도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22절 이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과 동산의 폐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됐죠. 소위 실낙원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도 닫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직접적인 뜻은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폐쇄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뜻은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폐쇄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게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길이죠.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폐쇄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대신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위 낙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신 대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곧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영생의 비참함을 막고자 에덴 동산을 폐쇄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생명나무와 12가지 열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생 복락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신 일, 진노 중에 주신 긍휼을 기억하며 특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험한 세상에서 생명을 잇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의 유입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을 함께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한 마귀의 간교함에 빠져 모든 걸 상실한 듯 보였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진노만이 아니었어요. 징계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 징계의 내용대로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힘든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12가지 생명의 열매를 먹고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